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오늘 이제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갈 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장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전쟁과 이제 군사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을 하셨고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가서 거저 주시는 땅은 아닙니다.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되고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이런 걸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부흥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고 쟁취하고 빼앗아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야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땅, 이렇게 해야 쟁취할 수 있는 땅.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없죠.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일을 해서 내가 번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우려 할 때 갑자기 왜 싸움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천국과 같은 그곳은 부지런히 싸워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근데 이제 특이한 싸움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이 많아도, 아무리 병거가 많아도, 백성이 너보다 많아도, 사실 이건 다 군사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군사력이 뭐 세계 몇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비행기가 몇 대고 군사력이 또 얼마나 되고 또 뭐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 뭐 현대전에서 다 이런 걸 따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가장 핵심 전력이죠. 말, 병거 이런 걸로 치면은 오늘 우리 육군으로 치면은 말과 병거면은 뭐 탱크나 장갑차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게 훨씬 많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병거가 있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짐승이라고 하면은 말과 병거가 아니고 소나 양, 전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뭐 소나 양하고 말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걸 비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백성은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뭐 나중에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단하게 이제 강해질지라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전투 훈련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쟁에서는 반드시 군인이 중요하죠. 군인의 숫자.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인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전력은 말과 군사와 병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성패가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거 없다.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 자, 2절 말씀, 2절, 3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이르기르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예. 자, 너희가 싸울 곳에 가면 누가 선언을 합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구하라. 원래 싸움은 군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략가라든가 아니면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터에서 선언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뭘 저를 이렇게 모른다는 듯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가지고 목사님이 가지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 전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도 다 뭐냐면 예배다, 제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는 예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전쟁을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이 막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온갖 걱정과 근심만 다 쏟아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좀 내세요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걱정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기도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걱정,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터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다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를 상정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쭉 나오는데요. 군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참 굉장히 재미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르르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특별히 가나안 전쟁의 전투력을 가진 이 군인들은 의무제가 아니었어요. 뭐 20세 이상 무조건 다 해라 이게 아니고 다 오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집으로 돌려보내. 그게 필요 없어.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집 져놓고는 집 짓다 말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집 짓는 거에 있어요. 내가 이거 며칠만 더 있다가 그 낙성식을 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떡 좀 돌리고 다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라는 걸 빨리 가서 집 짓는 거 마무리하고 너는 전쟁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농사 짓다 왔어요. 농사 짓다 왔는데 과일 따야 되는데 일손 부족한데 이러고 있어요. 전쟁터에 와서. 너 집에 가서 농사 마무리 짓고 와. 자 이렇게 돌려보내요. 자 7절 보면 이것도 중요하죠. 7절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고. 약혼만 하고 왔어요. 약혼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그냥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약혼은 했지만 약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보고 싶죠. 이제 거기 가서 집에 보내. 오지 마. 자 이렇게 돼요. 자 8절은 더 재밌습니다.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군인으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전쟁에 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 근데 여기에 지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다 뭐예요? 다 걱정이죠. 전쟁터 와가지고 집에 포도원을 만들다가 와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내가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애들밖에 없고 내 부인 무슨 일을 하겠냐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여자하고 약혼하고 있으면 온통 그 여자 생각만 하겠죠. 그거 어떻게 하지? 다른 남자가 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우리 군대에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집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더라. 그런 사람이 여기에 섞여 있으면 여기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전쟁을 할 그 사람들까지 다 낙심되니까 싹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 금지입니다. 두려운 마음 금지예요. 그런 마음들로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 집은 계속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어떤 집을 신방을 해보면은 몇 명이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요,
계속 이렇게 번집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몇 분 정도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온통 걱정만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 이름이 아멘 권사님이거든요. 아무거나 아멘을 하세요. 아무거나. 진짜로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하다 깜짝깜짝 놀라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시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뭘 내놓냐면은 목사님, 제 그 손주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차 시험 붙었어요. 1차 시험 봤는데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봤어요. 근데 면접 당일 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면접관님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또 해달라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상 없도록,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것들만 놓고는 계속 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권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은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 제목을 모아놓으면은 이건 이런 기도 제목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 근심, 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나 전쟁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손들고 항복을 하면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면은 그냥 모든 주민에게 조공을 받을 것이고 화평을 선언하고 우리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죠. 전쟁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보여줘야 되고 더 센 것을 보여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를 완전히 다 제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본래 목적이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몰래 변장하고 속이고 이제 화평을 쳐나온 그런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나중에 속였다라는 걸 알아요. 속였다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브온 족속이 섞여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본래 목적인데 전쟁터에서 13절 14절에 보면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만 살려요. 전쟁터에서 남자들은 다 쓸데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물론 이게 100% 막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이 있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같이 규합을 해서 또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남자들은 다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 특별히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싹 없애라는 진멸하라는 겁니다. 호흡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나안의 7부족이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분명하게 했어요. 거기는 싹 진멸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를 싹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오히려 그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그들이 믿는 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싹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을 같이 대화를 하고 섞어가면서 그분들의 편의도 봐주고 또 평화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하고 같이 말을 섞으면 섞으면 섞을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면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내가 겁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목사한테 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섣부르게 그 사람들하고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계속 집요하게 좀 오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길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보니까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있는 그 목사님 사택을 찾아와요. 예, 우리 할머니가 이런 분이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뭐 하자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사택이라는 거를. 교회 바로에 있으면 거기 사택이잖아요. 거길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쉽겠죠. 그분들은. 예, 그런 분들하고 절대로 말 섞으면 안 됩니다. 예, 말 섞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끊어버려야 돼요. 냉정하게 아무리 친구라도. 예, 그래야지 영향을 안 받는 것이지 거기다 계속 말 섞게 되면은 결국은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가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으면 꼭 그런 분들이 역으로 전도당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남편은 천주교, 자기는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천주교 갔다가 한 번은 여기 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딱 떠나니까 바로 천주교 끌려가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이분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보살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었던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면은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금 여린 상태 아닙니까? 거기는 싹 다 제거해야 된다. 절대로 거기 가서 요만한 불씨라도 남기면 안 된다. 나중에 이걸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심판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